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19절서 28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서 28절입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초인하여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성 밖으로 끌어내치니라. 복음을 그 성에 전하여 많은 사람들을 제자로 삼고 노수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저희를 그 믿은 바 주께 부탁하고 돌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탈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의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가까운 것이라.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리라. 아멘. 세상에 우리가 살다 보면 때로는 우리가 어려운 일 당할 때 있어요. 고통 당할 때도 있어요. 그리고 억울한 일 당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이 억울하고 고통 당할 때 큰 문제가 있어요. 근데 오늘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어디에서 왔어요?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사람들을 데리고 왔어요. 근데 여기에 보니까 배 타고 어디까지 갔어요? 안디옥까지 갔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배를 태워갖고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사람들을 데리고 왔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약한 거예요. 그 가까운 데 사람들을 모아서 바울을 돌로 친 게 아니라 배 타고 가가지고 먼 데 사람들을 데리다가 한 거예요. 이럴 때 우리는 암담하잖아요. 억울하잖아요. 우리가 직장에서도 일을 하다 보면 참 억울한 일 당할 때가 있죠. 살다 보면. 그럴 때 우리는 무슨 이야기를 해요? 내 마음을 몰라주고 그럴 때는 내가 버선 같으면 뒤집어서 속이라도 보여주겠다고 그러잖아요. 그러기에 이런 억울한 일 당할 때가 있는데 오늘 바울은 돌로 맞아서 뭐 한 줄 알았어요? 죽은 줄 알았어요. 죽은 줄 알고 어디로? 성 밖으로 내쳐버렸어요. 근데 내쳤는데도 다시 바울이 일어나서 어디로 들어가요? 도배로 들어가서 복음 증거하잖아요. 도배로 가서. 이만큼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많은 고난들이 있다. 때로는 억울한 일, 때로는 분통 터지는 일, 때로는 속상한 일이 있다. 그래도 복음을 위해서. 그래서 돌에 맞아 죽은 바울. 뭐 맞았어요? 돌 맞았어, 돌. 돌에 맞아 죽은 바울이. 바울. 오늘 사도행전 14장 19절서 28절. 우리가 억울한 일, 답답한 일, 때로는 분통 터지는 일 있어요? 없어요? 이런 분통 터질 일도 있지. 분통이 터진다. 이런 일이 있다. 근데 이게 다 뭐 하는 것이냐? 복음을 위한 것이라면. 복음을 위한 거라면. 근데 여기에서 우리는 이런 고난을 통해서 뭐만 알면 되느냐? 본질만 알면 되는 거예요. 본질이 뭐예요? 복음을 말하면 돼.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은 오는 것은
복음의 본질 다른 것을 다 누더덕 그 걸리는 것들은 다 제거하고 오직 복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봐라. 뭐 인간에게 그런 일을 당하고 환경에 그런 일을 당하고 현실에 그런 일을 당할 때 주님은 아시잖아요. 응? 주님은 아시잖아요. 사람은 몰라줘도 주님은 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만 바라보자. 이럴 때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기회다. 분통 터지는 일도 있어요. 그렇죠? 참 억울한 일도 있어요. 좀 답답한 일도 있어요. 뜻대로 안 되잖아요. 이게 인간이에요. 이럴 때 누구 바라봐라? 하나님 바라봐라.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중요한 것 세 가지를 바울은 알고 있었어요. 세 가지. 세 가지가 바로 뭐냐? 여기에서 이것을 통해서 뭐 하라? 세 가지를 알자. 세 가지를. 세 가지가 첫째 뭐냐? 바울은 이 세 가지라는데 첫째가 한 번 인생은 큰 어려움 속에 한 번뿐인 인생. 한 번 인생이 인생에서 큰 어려움이잖아요. 큰 일은 여기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한 번뿐인 인생에서 큰 어려움 하나님 큰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한 번 죽는데 그런데 내가 이 복음 전하다가 죽는다? 그거 하나님 계획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면 죽고 싶어도 죽을 수도 없어. 하나님이 허락해야 돼. 그죠? 하나님 허락해야 돼. 하나님이 내가 복음을 위해서 죽는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순교도 하나님이 허락했을 때 순교할 수 있는 은혜와 힘이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못하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데 돌로 쳤잖아요. 또 자기가 돌로 맞잖아요. 그때 바울이 뭘 생각했겠어요? 스데반의 그러니까 우리가 돌을 맞으면 아파요, 안 아파요? 맞을 때는 몰라. 맞고 나서 며칠 지나면 아프지. 그렇죠? 맞을 때도 아파? 맞을 때도 아프고 지나고 나면 더 아프고 그러면서 누구 생각했겠어? 스데반 생각 안 했겠어? 돌로 맞으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 뭘까? 이걸 바울은 생각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사람 중에 아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아벨은 뭐 했어요? 아벨의 죽음은 순교의 피가 지금도 흐른다 그랬어요. 아벨. 가인의 형 아벨. 아벨을 누가 죽였어요? 가인이 돌로 쳐 죽였잖아요. 그 피가 지금도 부르짖는다 그랬어요. 아벨의 피. 또 순교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우리가 이사야 선지자 같은 경우도 순교의 복음 전하면서 순교한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뭘 발견했느냐? 이사야 6장 13절 구루터기를 발견했어요. 구루터기를. 또 우리가 잘 아는 누구도 스데반도 사도행전 11장 19절 보니까 뭘로 인하여 흩어졌어요? 스데반의 환난으로 인해 흩어져서 환난. 그것이 교회는 그 지역에서는 엄청 큰 환난이에요. 왜? 복음 전하는 사람을 맞아서 돌로 맞아 죽였으니 얼마나 큰 환난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예루살렘 교회들이 흩어졌어. 흩어져서 뭘 했느냐? 복음 전했다라는 거예요. 복음 전했어. 인생은 한 번 죽는 것인데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죽느냐가 참 중요해요. 그러면 우리가 한 번뿐인 인생
복음을 깨닫고 복음을 위해서 죽는다? 이건 하나님의 계획이요. 계획이라고. 그러나 아무나 복음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또 우리 한국에 누구가 복음을 전해 들어왔느냐 하면 토마스라는 선교사예요. 토마스 선교사가. 토마스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제일 처음 복음을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이때 당시 왕정 시대였는데 왕이 뭐 했느냐? 서양 귀신 데리고 왔다라고 배도 육지에 되지도 못하게 하고 배에서 죽였어요. 근데 그가 가지고 왔던 성경, 토마스 서상윤이라는 그분이 성경을 하면서 주면서 받고 그것이 우리 한국에 처음에 복음이 들어온 그게 됐어요. 그러니까 토마스 선교사가 이 엄청난 이 순교가 결국은 우리나라의 민족에 복음이 들어오는 계기가 된 거예요. 계기가 들어오고 또 우리가 잘 아는 일제시대 때 여러분 잘 아는 주기철 목사님, 손양환 목사님 같은 주기철 목사님 같은 일제시대 때 일제 교회를 다 없애려고 했잖아요. 우리가 저쪽에 갔었잖아요. 경기도에. 에? 양화리 우리가 갔었잖아요. 양화리에. 그 교회 종을 치니까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줄 알고. 그리고 교회 문을 못을 받고 문을 못 열도록 못을 받고 거기다 불을 지르고 이런 처참한 잔혹한 일들을 일제시대 때 했다고. 그리고 예수를 믿으면 죽이고 안 믿으면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야 요번만 피하면 되잖아. 그리고 더 잘 믿으면 되지. 그 요번 안 믿는다고 하고 그냥 지나가. 이게 목사들이 회의를 했다고 회의를. 근데 주기철 목사님은 아닙니다. 손양호 목사는 아닙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하나님을 배반하고 귀신을 섬길 수 있습니까?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이 손양환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들 그때 당시에 많은 목사들이 신사참배 거부하고 우리 그리스도의 교회 초기의 목회자들도 신사참배 거부하고 많은 어려움들 당했어요. 또 제2의 제3의 이러한 일들이 이 땅에 없어야 되겠지만 있다면 만약에 있다면 주님을 부인하고 잠시의 영화를 위해서 살 것이냐 아니면 주님을 위해서 목숨 내놓고 한 번 죽는 인생 주님을 위해서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하고 할 것이냐. 우리는 늘 이러한 순교회 한 번뿐인 인생 이분들이 모두가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성경에도 교회사에도 세계사에도 우리나라의 시대에도 있었던 일들이라고. 지금 세계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느냐 하면 공산주의와 자유민주주의가 지금 나눠지고 있잖아요. 지금 나눠지고 있어요. 러시아, 중국, 북한은 공산주의 세계로 이렇게 그쪽으로 붙고 이쪽으로 이제는 나토 국가와 미국, 일본, 한국 이렇게 이쪽으로 붙는 이게 나눠져가. 그러면서 저들이 뭘 준비하고 있느냐? 핵을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중국도 핵을 늘리고 있고, 북한도 핵을 늘리고 있고, 러시아도 핵을 늘리고 있는 거예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금세 한 3일이면 끝날 줄 알았는데 전쟁이. 근데 뒤에서들 자유민주주의들이 뒤에서 버티고 있으니까 3일 아니라 지금 2년이 됐는데도 못 끝나잖아요. 그 지금 러시아 대통령이 지금 북한에 가서 지금 무슨 쇼를 하고 어떻게 해갈는지를 모르지만 지금부터 도착했잖아요.
지금 세계가 돌아가는 정세들을 한번 잘 봐요. 마지막에 터지면 피난 갈 일도 없고 도망갈 일도 없고 핵이 터지면 다 저기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는 있다고. 살고 죽는 건 하는. 그러면 우리가 그날이 시계처럼 지금 다가오고 있단 말이에요. 인류는 종말을 향해 달려오고 있어요. 이때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결단해야 될 때가, 때로는 결단해야 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네. 우리가 순교를 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선택하고 결단해야 될 때, 주님이냐, 현실이 세계냐, 세상이냐, 복음이냐, 믿음이냐, 현실이냐, 이걸 선택하고 결단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이때 여러분은 복음으로, 믿음으로 결단해서 하나님 앞에 잘했다 인정받는 복된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바울은 뭘 발견했느냐면, 바울이 발견한 것은 큰 불행과 어려움은 이 불행과 큰 불행, 어려움은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중요한 이유가 있다. 이유가 있다. 그 이유가 뭐냐? 왜 지구상에는 불행이 계속이 지구상에는 이 불행이 없어지지 않느냐? 불행을 없어지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지구상에. 왜냐?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복음을 말하기 위해서 순교당한 거예요. 복음 말하다가. 하나님 떠났는데 불행은 하나님 떠나서 그래, 떠난 인생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 제시했다고. 길 제시하다가 지네들의 마음이 걸리니까 찔리면 회개하고 돌이키면 되는데 이를 가른 거예요. 그래서 덴마한개 돌을 던지고 또 이고니온과 저 안디오게까지 배를 태워서 사람들을 데려다가 바울을 돌로 던지고 친 거예요. 이게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악한 거예요. 그죠? 그 지역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데서까지 사람을 데려오는 거예요. 안디옥과 이고니온까지 배 타고 가서. 그럼 얼마나 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적당한 사람 데리고 왔겠냐고. 악한 놈들 데리고 왔지. 거기에 동조하는 놈들 데리고 왔지. 그리고 인간은 이 세 가지 문제, 절대 이 세 가지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 인간이 이 세 가지 문제가 뭐냐면 운명에서 못 빠져나와요. 운명에서 못 빠져나올 뿐만 아니라 이 사단의 세력에서 못 빠져나와. 그리고 지옥 배경에서 못 빠져나와. 잡혀서. 엊그제 어떤 분이 유튜브를 하나를 보냈어요. 보냈더니 옛날에 스님인데 스님이 복음을 깨달았어요. 복음을 깨닫고 예수님의 그 보혈의 찬송을 부르면서 그 찬송도 못 부르고 눈물을 흘리는 거야. 눈물을. 쟤네들은 보혈이 없다고. 불교는 보혈이 없어요. 보혈의 능력이 없어. 근데 보혈의 능력을 깨닫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었다는 그 사실을 알고 그 스님이 이제는 돌아왔죠. 돌아와서 복음 전하는데 얼마나 눈물 콧물을 흘리는지. 눈물 콧물을 흘리는지. 그러면서 그 주님 그 십자가의 그 고난, 주님 십자가의 그 대속, 그 은혜.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의 대속 은혜하면 덤덤하지. 근데 그 사람은 큰 눈물 콧물 흘리면서 찬송 부르는데 마음이 뜨겁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 예수 믿을 때 주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 생각 얼마나 눈물을 흘렸어요. 눈물 많이 흘렸잖아, 우리도. 그분도 그렇게 하더라고. 그래서 해답 대신 그리스도를 보냈구나. 이거 설명한 거예요, 이거.
이 설명하다가 지금 뭐예요? 돌에 맞은 거예요. 이거 설명하다가 니네 운명 사단 지옥에서 빠져나와야 된다. 응? 너희들 빠져나오지 않으면 천국 못 가. 이걸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 믿어라. 그거 한 거예요. 그거 하다가 저들에게 뭐 했어요? 돌 맞은 거예요. 돌 맞은 거예요. 돌 던진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이 지구상에 6가지 문제가 지금도 6가지 문제가 있어요. 이 문제가 시간이 갈수록 사람이 우울증, 조울증, 공황장애 환자들이 차고 넘쳐요. 그래서 자살한다고. 우울증의 정신적인, 지구상에는 이 정신적인 문제. 여러분 어디가 부러졌거나 어디가 아프면 약 바르면 되잖아요. 근데 이 정신적인 문제는 정신적인 거, 공황장애, 우울증, 이건 약도 없어. 약도. 그리고 언제까지 먹어야 되는지 그것도 없어. 예를 들면 감기가 걸렸다 그러면 감기는 뭐 잘 먹고 뜨뜻하게 먹고 잘 쉬고 한 일주일이면 낫잖아요. 그렇죠? 감기 그런 거 어디가 다 뭐 자셔서 부러졌다 그러면 그 기부수하고 기다리고 약 먹고 갖고 통증 조절하고 약 먹으면 낫잖아. 그런데 이 정신적인 문제는 언제 어떻게 낫는다라는 것도 없어. 그래서 우울증 환자들이 갈수록 많이 늘어나요. 정신병, 정신장애, 공황장애. 그래서 결국은 우울증 환자들이 공황장애가 오고 공황장애가 자살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각하다고 해요. 근데 사람들이 이거 몰라요. 모른다고. 이 문제를 우리는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6가지 문제를 주님이 6가지 문제를 해고 있는 이게 창세기 3장, 6장, 11장. 개인주의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데 혈안이 돼 있어. 그거 이거요. 바벨탑 쌓는 거예요. 성공을 향해서는 거짓말을 하고. 응? 그리고 우리나라도 선거법이 많이들 저기 되는데 선거에 접촉돼서도 판사들이 빨리 선거 그건 선거법은 적어도 6개월 전에는 해결을 해야 되는데 2년 3년까지 가. 이것도 문제야. 이미 법은 1심에서 몇 개월, 2심에서 몇 개월, 3심 대법원에 몇 개월 이게 정해져 있어. 정해져 있는데 이게 계속 가. 그러니까 선거법을 위반하면서도 되는 거예요. 대고 보자는 식이야. 이거 심각하다고. 이렇게 여기까지 와서 무너지면요 더 비참해. 더 비참해. 그래서 이것 보고 뭐라고 그래요? 정치병도 정신병이다 그러잖아요. 여기 한번 물들으면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나중에는 땅도 팔고 뭣도 팔고 다 빚도 얻어서들 여기 몇 번씩 나오잖아. 떨어질 줄 알면서도 나오는 거예요. 왜? 요번은 되겠지 하고. 그래서 적어도 제도를 좀 줬으면 좋겠어. 두 번 이상 떨어진 사람들은 당에서 공천을 안 하는 걸로. 그러든지 아니면 제도를 바꿔서 2번 이상 떨어진 사람들은 떨어지면 그 선거 돌아가는 비용을 전부 당선된 사람에게 다 몰아주는 거야. 몰아주고 봉급도 주지 말고 그걸로 정치 다 하도록 4년 동안 정치 다 하도록 경비에 쓰도록. 그렇게 되면 아마 안 나올 거예요. 사람들이 떨어질 것 같으면 안 나오겠지. 그치? 될 사람만 나오겠지. 그치? 그때인데 꼭 4년 뒤에는 나도 살았어요 하고 또 쏙 나와요. 이렇게 평상시로 움직이지도 않던 사람들이 여기에 빠져서 그래. 여기에 빠졌어. 또 그뿐만 아니라 또 뭐에 빠져 있느냐면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여기 우상 점술 미신에 빠져 있다. 지금은
유럽은 유럽대로 빠져 있고요. 잘 사는 나라는 잘 사는 나라대로 빠져 있고 못 사는 나라는 못 사는 대로 잡혀 있어요. 이게 사단의 전적인 사단의 공작이야. 장난해. 여기에 속혀 있다라는 사실이. 우리는 이 속에서 깨달아야 돼. 반드시 문제는 계속되고 있는데 이 문제가 영적 문제이기 때문에 복음이 아니면 해결할 수가 없어요. 복음만 해결해. 그래서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 복음 전했는데 그들의 마음이 거슬렸다고 뭐래? 돌 던져서 순교시키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후대들이 여러분 심각해요. 지금 후대들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냐면 사단이 지금 발악하고 있어요. 후대들을. 그래서 청소년들이 얼마나 많이 방황하는지 몰라요. 청소년들. 잘못된 게 들어와가지고 이념들이 들어와가지고 얼마나 많이 적겠어요. 문화라는 것을 통해서 들어왔죠. 저 이태원 사건 같은 할로윈 데이니 뭐니 이거 좋은지 나쁜지 청소년들에게 유익한 건지 나쁜 건지도 모르는 이 정치인들하는 사람들은 뭐 하니까 표의식하고 움직인다고. 그 못된 거 잘못된 저기들은 문화들은 과감하게 거부할 수 있어야 된다. 또 동성애 축제 같은 거. 그 옷 벗고 완전히 저기 하는 그런 축제들. 그런 것도 허락을 해요. 또 숫자들이 많으니까. 이게 잘못된 이쪽으로 완전히 지금 갖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 그래서 청소년들, 우리 후손들 복음 바로 전해야 돼요. 그러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면 마태복음 24장은 시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시대. 각처에 기근과 지진과 전쟁과 환란이 온다고 그래요. 그리고 25장에는 교회 안을 이야기해요. 양이 있고 염소가 있고 알곡이 있고 쭉정이가 있고 왼편에 있는 자가 있고 오른편에 있는 자가 있고 지혜로운 처녀가 있고 지혜롭지 못한 미련한 처녀가 있고 그것뿐만 아니라 디모데후서 3장은 말세는 뭐가 온다? 고통의 때가 온다고 그래요. 고통의 때가. 자긍하고 교만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감사치 못하며 거룩하지 못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싸나우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상실했다. 그 이름만 껍데기만 무늬만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세상은 유토피아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성경에는 말세가 되면 고통의 때가 온다고 그래요. 세상은 유토피아를 이야기를 해요. 지금 여러분 저기 해야 돼요. 정신 차려야 돼. 시대가 그렇게 됐어. 여러분 잘 보세요. 그냥 우리가 볼 일이 아니에요. 시대 돌아가는 것을 기도하는 눈으로 복음의 눈으로 보라고. 복음의 눈으로. 그러면 지금 이 시대가 이렇게 되어져 가고 있다고. 우리나라도 지진 완전지대는 아니요. 얼마 전에 지진이 났잖아요. 그렇죠? 그 지진이 한번 나오면 지층이 흔들린다고. 땅, 지층이. 그럼 균열이 가는 거예요. 완전지대가 없어. 그리고 교회 안에서 한번 잘 보세요. 교회. 양과 염소, 알곡과 쭉증이. 미련한 자와 지혜로운 자. 등을 준비한 자와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자. 왼편에 있는 자와 오른편에 있는 여기 있다고 해요. 잘 보라고. 교회 안에. 그리고 시대를 한번 봐요. 자긍하고 교만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감사치 않고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싸나우며 조급하며 배반하여 팔며 친구가 없어. 자기에게 이익이 아니면 과감하게 배반하고 파는 그런 시대가 돼요. 말세, 계시록. 한번 잘 보세요. 이런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있다. 지금 그대로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바울은 뭘 했어요? 여기 바울은 세 번째, 네 번째 여기 뭐 했어요? 세 번째 바울은 뭘 했어요? 여기에서 바울은 돌에 맞았어요. 돌에 맞았는데 세 번째 돌에 맞았는데 살아났어. 잘 보세요. 돌에 맞아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그러면 우리 복음 증거하는 사람들에게는, 전도자에게는 죽음이 없어. 뭐다? 자는 거예요. 자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죽는 그날까지, 잠자는 그날까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은 복음의 본질을 알고 있어야 돼요. 복음의 본질을. 바울은 돌에 맞아 죽었는데도 살아났어요. 왜? 상관없어. 거기에서 죽은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7장 60절에 보니까 뭐 한다고 그랬어요? 잠잔다고 그랬어요. 잠잔다.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러면 여러분 스데반이 죽음에 대해서 생각했겠어요? 안 했어요? 스데반 생각했겠지. 바울이 돌 맞으면서. 그렇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생각했어요? 안 했어요? 고난을 생각했겠죠. 맞으면서.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데 저래서 또 십자가에 못 박 당하셨구나 생각했죠. 그래서 왜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셨는지를 바울은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튿날 누구 찾으러 가는 거예요? 제자 찾으러 가는 거예요. 아파도 제자 찾으러 가는 거예요. 복음 전하요. 예수님도 식사를 거느리고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에게 복음 전한 거예요. 식사 때가 지났는데도. 그리고 바울은 지금 뭘 얻었어요?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바울은 루스드라에서 시대를 움직였어요. 시대를. 배 타고 가는 거예요. 핍박을 그 사람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사람들을 데리고 왔지만 바울은 어디로 갔어? 저 루스드라로 복음 전하러 가는 거예요. 근데 터키를 제가 가보니까 소아시아 7교회가 터키에 다 있잖아요. 근데 남은 게 뭐가 있느냐? 건물밖에 없어요. 뼈대, 건물, 이런 거 외형들밖에 없어요. 우린 깨달아야 돼요. 복음의 본질을 잃어버리면 남는 건 건물밖에 없어요. 우리는 죽어도 복음, 살아도 복음 전해야 돼요. 복음의 본질을 놓치면 안 돼요. 복음의 본질은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복음으로 돌아가는, 예수 그리스도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종교 생활하지 말고 형식적이지 말고 복음을 올바로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시대를 움직였어요. 시대를 움직인 제자가 나왔어요. 누구예요? 여기에서 제자가? 디모데 아니야, 디모데. 디모데가. 여기서 디모데는 뭐라고 그래요? 그 할머니, 그 어머니. 어릴 적부터 성경으로 섬기던 그 하나님, 그 증인.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바울은 여기에서 디모데를 봐서 디모데를 노스드라에서 디모데를 본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를 보면서 노스드라에서 바울이 그렇게 돌에 맞아가 들어가면서 노스드라에 들어갔는데 그 성에 들어갔는데 디모데가 아프면서 낳은 그 자식은 생각 더 하고서 안 하고서 그러니까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 믿음의 아들이라고 그러잖아. 네? 믿음의 아들이라고 그래. 그리고 너는 믿음으로 강하라고 그러잖아. 강하라고. 그 바울이 자기의 그 마음의 중심이 있는 것을 고난당하면서 돌에 맞아가 들어가면서도 아프면서도 들어가서 다시 디모데를 거기 찾고 발견하는 거예요. 디모데는 그 할머니 로이스, 어머니 유니케. 그 할머니와 어머니, 다시 말하면 어디에 대가 있는 거예요? 외갓집 대가 있는 거예요. 외갓집에 믿음의 혈통이 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는
뭐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느냐면 친정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아요. 친정이 누구? 친정 어머니. 그렇죠? 친정 어머니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게 여자야. 딸들이야. 그의 믿음이 누구에게도 있었어? 그 어머니에게도 있었고 그 어머니 할머니의 믿음이 어머니에게, 어머니의 믿음이 누구에게? 디모데에게까지 가는 거예요. 이게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돼요.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왜 핍박을 허용하셨을까? 네 번째, 하나님은 왜 핍박하는 자를 그냥 살려둘까? 핍박자를 살려두실까? 그냥 죽여버리면 끝나는데 왜 하나님은 살려뒀을까? 저런 인간들을 죽이라고 하면 다 죽여버려야 되는데 왜 그랬을까? 오늘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느냐 중요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본질을 바로 회복하는 축복을 누리면 돼요. 그러면 이 핍박자가 핍박자를 미워하는 게 아니라 핍박자를 위해서 뭐가 돼요?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복음의 본질을, 저가 복음을 모르니까 핍박하는 거 아니에요. 복음을 알면 핍박할 수가 없지,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저를 불쌍해요. 그래서 뭐라요? 주여 저들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저들은 저들의 죄를 모릅니다. 그러잖아.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 지고 가시면서 저들을 향해서 비웃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전대하는 그들을 향해서 기도하신 예수님의 모습 보잖아요. 우리도 핍박자를 위해 기도하고 멸시하고 증오하는 이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그래 원수 갚는 것은 누구에게 맡기는? 내가 갚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돌에 맞아가면서 바울이 복음 전한 그 모습, 그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시대를 보았고 또 하나님 불행의 이유를 알았고 그리고 돌에 맞으면서도 죽음이 없는 바울을 보았습니다. 이제 바울이 누스드라에서 돌에 맞아 다시 성으로 들어가 디모데를 구원하고 디모데와 만남을 통해 제자로 세우며 그 누스드라에서 전 한 시대를 살릴 제자가 복음의 증인이 나오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있었고 핍박도 있었지만 바울이 스데반의 그 환난을 통하여 자신을 돌아보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또 인생의 문제들 가운데 그리스도 진리의 복음이 아니면 안 된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깨달았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복음의 본질을 회복하는 복된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만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복음을 알지 못하는 저들에게 핍박과 어려움과 고난을 당해서라도 이 복음 증거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주님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기꺼이 우리의 목숨까지도 내놓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저희들에게는 은혜요 축복임을 깨닫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믿음의 승리자들, 이 복음의 증인들을 증거자들이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